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세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그러나 자칫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좀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좀 너그러움을 가져야 된다.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평 따위를 좀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한다는 것은 좀 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마음도 좀 너그러워야 되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이 좀 무지하거나 생각이 짧거나 또 꾀가 없으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용납해야 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용서란 그 회개가 전제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와 이 개신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특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1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당시 윤석열은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왔죠. 알고 지내는 동네 할머니가 뭐 힘내라고 그렇게 써주었다고 하는데, 이 무속인들에 따르면 말빨이 딸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갈 때 사용하는 일종의 그 약식 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내내 무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개신교회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그를 늘 지지해 주었어요. 이후로도 뭐 천공이니 건진이니 하는 인물들이 그 대통령 근처에 늘 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 대통령 부인은 늘 무속에 빠져서 온갖 것을 다 했다. 그런 소문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죠. 그런데 이때에도 무속이 등장합니다.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정보를 다루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점집을 운영했다. 참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군산에 용하다는 그런 점쟁이를 자주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느냐, 이 사람이 배신할 상이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았다고 해요. 왜 하필 비상계엄을 12월 3일 10시 30분에 했을까? 새벽이나 주말에 비상계엄을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없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간이었을까? 이것도 무속인에게 점지받은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계엄이 실패한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정권은 무속 정권이었고 이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사회에서 비판이 거세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속과 점술의 영향을 믿으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어떤 후보의 부인도 점술에 아주 심하게 빠져 있다고 하죠. 이상하게 왜 이렇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왔다는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과 점술에 빠져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교회에는 이런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무속에 빠진 지도자를 향해서는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죠. 요즘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야, 이거 계엄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또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보니까 그 포도원이 자기 궁 근처에 있고 위치도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저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곳에 정원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 이 포도원을 파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나봇은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곳이라 제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왕은 자기의 부탁이 거절당하자 화도 나고 마음이 상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이세벨이 그럼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자신하죠. 그러면서 그녀는 온갖 거짓을 다 동원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한탄하며 아합 왕을 책망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들어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망이죠. 이스라엘의 이 토지법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토지법은 전 국민이 골고루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이 토지 경계선은 영원히 변경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 가족별로 땅을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분배된 땅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요. 또 간혹 토지를 사고 팔더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법에 의해서 원상 회복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합 왕은 자기 궁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지만 이 토지법 때문에 차마 강제로는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었던 나머지 아합은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이세벨은 남편 아합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21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세벨은 첫째,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임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 가지고 하찮은 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횡을 일삼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죠. 둘째,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녀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대신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권을 다 챙기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그런 초법적인 행동을 입삼다가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지난 정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투표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마을의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와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옥새로 다 인봉을 해서 보내니까 당연히 왕이 보낸 건 줄 알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들에게 공문서를 위조해서 내려 보낸 거죠. 자, 이런 것을 국정농단,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그 큰달 2명을 뇌물로 포섭해서 나봇을 거짓으로 고소하도록 사주합니다. 죄명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또한 온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재판을 열고 마을 사람들이 그 재판을 다 참관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봇이 앉은 그 피고석은 오히려 높은 곳에 만들라고 요구하죠. 법정에 출두한 증인 2명은 나봇에 대해서 모해 위증을 하죠. 이세벨의 사주대로 판사들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나봇은 곧바로 처형되고 이세벨은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고발사주 사법농단,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세벨은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절차적,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법률을 준수하여 나봇을 재판으로 제거했습니다. 건달 2명을 포섭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 법률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법정에서 증언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집행 절차도 율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다 꾸며낸 것이긴 하지만 절차와 법은 잘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라고 내려주신 것인데 이것을 자기 범죄를 위해 악용한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법비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그 대법원 판결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온갖 절차와 규칙, 원칙, 규정을 다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법을 이용해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을 법비라고 하더라고요. 법비란 법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법을 가장한 도적무리,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만 한 그의 가문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욕을 하거나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행동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탐욕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탐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궁은 상하궁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에 나와 있죠. 그 궁을 상하궁. 그러니까 이곳 유적지가 발굴된 그 유적지가 있는데 벽을 상아를 조각해서 타일처럼 그렇게 장식을 해 두었다고 해요. 그만큼 화려한 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 경관도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별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다른 아름다운 별장을 갖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빼앗고자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욕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특징은 이렇게 탐욕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로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질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아합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받아들인 결과 결국 파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내 이세벨의 사상, 그녀가 숨기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이 이렇게 파국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초대교회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세벨과 같은 사람, 이세벨과 같은 사상, 이세벨 같은 생각을 용납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세벨은 지금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그 페니키아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쪽의 강대국 아람과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고향 시돈 왕국에는 아스다롯 여신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사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딸 이세벨도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였어요.
아합은 정치적인 생각으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러한 의도가 오히려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바알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아합을 오늘 말씀 21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숨기게 되면 그 우상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과 사상,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했던 것 같아요. 아합을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제일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아수르를 경제하면서 국제 정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유능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에 아주 둔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합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아합은 돌이킬 수 없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세벨이 성도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세벨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비유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했던 겁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꿰는 거죠. 말 그대로 영적인 간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세벨은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합 왕 주변에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필요하면 점도 보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혼합주의자였던 겁니다. 이세벨 이전에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그의 고국에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무당, 영매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엘리야와 대결했던 850명의 사제들은 어쩌면 아마 이세벨이 다 데리고 왔거나 그가 직접 양성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 수도 한복판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세워두었던 겁니다. 요즘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 용산 대통령 그 행정관실에 역술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주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의 사주와 관상을 봐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판단했다고 하죠. 또 대통령이 살던 그 용산 관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온갖 무속과 미신에 관련된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는데 또 온갖 구판이라는 구판은 다 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보러 다니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점을 볼까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도 보고 굿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남아 있을까? 이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이 전통 무속의 영향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통성기도. 정말 목소리 보기 싫을 정도로 기도 열심히들 하시죠. 저마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무당이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소리내서 막 자기 신 부르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또 목사들이 성도들의 집에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신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무당과 단골 사이에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성도들이 쌀을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교회에 헌물하잖아요. 이걸 성미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그 무당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무당은 이렇게 신의 사제로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국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목사를 이렇게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속은요 샤머니즘 계열의 종교로서 말 그대로 신병을 알아가지고 신내림을 받는 그런 무당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뭐 사주나 관상, 뭐 풍수, 또 역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도교 계열의 전통으로 무속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기가 돌을 닦아서 우주의 이치를 다 이해하면 천지 만물의 모든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기도원에 보면 꼭 신년회를 시작하면서 집회, 부흥회 많이 하죠. 그런데 보면 예언 기도라는 것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한 목사가 자기의 미래를 예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보면 무당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예언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의 진로, 대학은 어느 과를 가라, 결혼은 언제 하라,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까지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신뢰하기를 하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언을 받겠다는 사람이나 예언을 한다는 사람이나 이미 듣고 싶은 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또 감사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사주팔자나 예언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팔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 팔자에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다 회피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큰 힘, 그러니까 신의 뜻이나 점술이나 자기 팔자나 사회적인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코 합리적일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자기 기만적인 행동을 하며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자기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면서 외부적인 요인, 뭐 운명, 하나님의 뜻, 또 사회적인 요소, 다른 사람 탓 이렇게 선택의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나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쁜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아주 뻔뻔하게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과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지난 토요일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웃기는 일인데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모습을 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세벨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 이세벨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불의한 방법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 관용이 미덕입니다. 그러나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용납해도 되는 것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이세벨과 같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다스리려 하고 나쁜 믿음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이세벨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세력을 용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다른 길을 찾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미신적 사고방식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